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4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거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준 줄 믿고 오늘도 힘있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밀하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것을 믿고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니 이 땅의 엄혹한 현실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그 가운데 속에 긍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먼저 기도 제목 하나 나누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페이스북 메신저로 베노스 목사님한테 문자가 좀 길게 왔습니다. 문자 요지는 그런 겁니다. 온 가족, 거기 가족이 5명입니다. 온 가족이 열이 너무 심해서 6일째 지금 기침도 심하고 열도 너무 심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렵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통화하면서 이것저것 여쭤보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의료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검사받기도 쉽고 또한 치료도 용이한 그런 형편이 아닌 제3국에서 이런저런 일들은 굉장히 마음 가운데 두려움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는 유료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검사를 받는 것이 또한 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비용 생각하지 말고 빨리 가서 검사 받아라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검사 결과가 네거티브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은주학교회 6차 온라인 특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는데 전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성도 안에 있는 기쁨이 얼마나 특별한지 이 한 구절로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 심령 안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에 그 창고마다 가득가득한 곡식보다도 항아리마다 가득가득 차 있는 새 포도주보다도 더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억울할 때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대적들이 지금 없는 말을 지어서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다윗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자신의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데 어떤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내 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드러내시리라.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이 선택한 백성의 명예도 지켜주시리라. 이런 확신이 드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 다윗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억울한 소리, 거짓 송사와 중상 모략으로 원통한 일을 당할 때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들도 내게 위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기서 나오는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다윗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대적들이 아니라 지금 자기 곁에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자기의 등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해서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참 고마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자신이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흥분하고 분을 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기도하다 보니까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나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대적들도 자기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런 나의 억울한 상황을 보면서 흥분하고 분을 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들 역시 자신을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하는 큰 문제라는 것을 다윗이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한글성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어 좀 더 명확합니다. In your anger do not s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 가운데 속에서 죄짓지 마라. 예,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건 통제가 잘 되지 않지요. 그런데 그 분이 겉으로 드러나서 죄로 이어지게 하지는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억울한 소리를 듣는 것을 보고 마치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억울해하면서 분을 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참 고맙다. 그래도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그러나 너희의 분내는 것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는구나. 분을 내더라도 절대로 그 분냄이 죄로 이어지지는 않게 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래도 내 편 들어주면서 함께 흥분하면서 함께 욕해주기를 은근히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내 영혼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악한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쓰는 방법은 직접 대놓고 나를 공격하고 거짓말과 모함을 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막 흥분시키고 분을 내게 만들어서 내 화를 더 돋구고 나를 더 흥분하게 만들어서 그 분냄이 결국 죄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곧바로 이어서 12장 2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악에게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는 이유는 너도 그들과 똑같이 악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기에 그것이 바로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되갚아 주려고만 합니다. 조금만 억울해도 참지를 못하고 어떤 식으로든 되갚아 줘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나를 위해서 그런다고 해도 그들의 흥분과 분냄이 그렇지 않아도 내 영혼을 자극해서 나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만드는 죄의 자리로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분이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해라. 여러분 반드시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5절 마지막 부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분을 내다가 죄 짓지 말고 그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분을 내다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한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여러분 참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윗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대단합니다. 기도가 대단하다. 기도가 참 신비하지요.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너희는 오직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분을 내다가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에 온전히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은 월권이다.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취하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만이라도 이렇게 살면 이 사회가 얼마나 넉넉해질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흥분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분을 내고 있습니까? 재빨리 기도자로 들어가라. 지금 위험할 때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되는 소리는 나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내는 모함 소리도 아니고, 나를 사랑해 주면서 흥분하며 분을 내는 그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내 영혼을 고요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지요. 기도의 자리로 꼭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이 분을 잠재우고 그 분이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지금 다윗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기 나오는 여러 사람은 지금 그 모든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는 일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편 4편 다윗의 기도 속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면서 거짓말로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나를 사랑해 주면서 내 곁에서 흥분하며 분을 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상황을 그저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일반 백성들도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서 있었던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참담한 모습, 자기 아들이 자기를 치러 오는 것이고, 자기와 함께 전장터에서 잔뼈 울었던 생사고랑 함께 했던 그 장수들이 다 등을 돌렸고, 백성들이,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던 백성들이 지금 다윗을 그들과 함께 몰아내려고 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온 땅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너처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지켜줘야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고작 그 정도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 조롱은 아닌데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진한 회의감이 들게끔 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이게 무서워요. 예수 잘 믿어도 아무 소용없구나, 이런 말들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만 나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대적들이 하는 말은 그렇다 치고 나와 별 관계없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도 소용 하나도 없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라.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도 소용 하나도 없네, 기도 열심히 해도 소용 하나도 없네, 누군가에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기도했더니 곧바로 응답되고, 기도했더니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근사한 일이 생기고, 이래야 기도의 자리로 쑥쑥 들어가는 것이 신이 날 텐데 기도해도 별 소용없네, 이런 소리 들으면서 내 마음에도
신앙생활, 기도생활에 회의감이 들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의 모함과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분냄과 자기와 별 상관 없는 사람들의 부주의한 말이나 조롱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정작 그 문제의 당사자인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는 것이지요. 6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지금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하나님 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다윗을 조롱하면서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들게 하고 있는데, 그럼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다윗이 어떻게 해요? 4장 6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계속해서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로 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간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빛을 제게 비춰주소서. 이 부분에서 제가 도전이 되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는 내용보다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구나. 저는 이게 너무 도전이 됩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40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근데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투로, 그거 봐라,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지요? 그런데 곧바로 40일 기도에 또 들어가죠.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1,000번째를 드리면서 장장 3년에 가까운 세월을 하나의 기도 제목 가지고 찾고 구하고 두드렸습니다. 근데 못 찾고 못 받고 안 열렸습니다. 다른 계획이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곧바로 또 1,000번째로 들어간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제게 도전이 되었던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 대적들을 다 진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빨리 다 드러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제게 비춰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게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기도가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확신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신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확신이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이걸 내가 분명히 느낄 수만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대적들 싹 진멸 안 해도 좋습니다. 이 억울한 거 그대로 두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그거 하나만 내 마음속에 확신을 달라고,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얼마든지 이 상황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주의 얼굴빛을 구하는 기도에 담긴 의미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경우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손에다가 돌멩이를 들고 몰려들었어요. 그때 스데반 집사는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구약 성경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설교를 쫙 긴 설교를 해놓고, 너희들이 그 메시아 죽였다고,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고, 죽게로 돌아와야 된다고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흥분하고 분이 내서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돌멩이가 막 날아오는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스데반을 그 자리에서 꺼내주신 게 아닙니다. 돌멩이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유황불을 내려서 다 진멸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늘을 열어주셨죠. 하늘을 열어주셔서 보호자 위에 계신 그 주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천사의 얼굴로 그 자리에서 순교를 묵묵하게 다 받아낸 거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주의 얼굴빛입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그에게 쫙 비치니까 스데반에게는 그거 하나면 충분했어요. 그 상황에서 건져주지 않아도 그거 하나면 넉넉했던 것이지요. 이게 바로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런 기도 한번 드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종결되어야 그제서야 천사 얼굴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빛만 한번 쫙 비춰줘도 기도의 자리에서 내 영혼이 그 가운데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 말입니다. 다윗이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의 기도는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6절에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7절과 8절에 다윗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지요. 더 이상 탄식이나 아픔이 나오지 않고 갑자기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6절과 7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겠는가?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놓고 갑자기 7절부터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었으면 그 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해 준 거죠. 어떻게 응답해 주었어요? 상황 하나 안 변했거든요. 어떻게? 주의 얼굴빛을 다윗이 본 거죠. 그 영광을 본 것이지요. 어떤 식으로 표현해 놓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분명히 느꼈기에 그런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빛을 비춰주셨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노래하느냐. 7절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로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구하지요? 우리는 창고마다 꽉꽉 들어찬 곡식을 구해요. 항아리마다 가득 차 있는 새 포도주를 우리는 구하지요. 아, 예수 믿으니까 정말 복 받는구나, 눈에 표가 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다 보여줄 수 있도록 뭔가 손에 가득 잡히는 거, 이런 거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 기쁨이 뭔지 여러분 궁금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얼굴빛이 뭐길래 모든 인생들이 원하는 창고에 가득한 곡식과 항아리마다 가득한 새 포도주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한다고 고백하는가? 이런 기쁨 우리 정말 사모합시다. 이 신비한 기쁨은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곧바로 느낄 수 있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창고에 곡식은 하나도 없고 항아리에 새 포도주 하나 없는 것은 여전한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쫙 하고 비춰지니까 내 입에서도 이런 고백이 튀어나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두신 기쁨. 그 출처가 분명합니다. 다른 것으로 때문에 내 안에 생긴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두신 기쁨이에요.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기쁨이 아닐까? 그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쁨을 노래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신비한 기쁨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만 생각해도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하나님만 생각을 해도 내 마음 가운데 속에 기쁨이, 여러분 이게 성도의 신비한 기쁨인 거예요. 오늘 시편의 다윗과 똑같은 경험, 자신을 향한 주의 얼굴빛을 하박국 선지자도 보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없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힘도 없고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없고,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쑥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확신과 믿음을 더해주는 것이지요. 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저 말로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딱 믿어줘도 그 자리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곡식과 새포도의 풍성한 것보다 이 기쁨 나 절대 안 바꾼다, 이런 고백이요.
아무것도 변한 것 없는데 여전히 대적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오는데, 여러분, 기도가 참 신비합니다. 정말 신비합니다. 시편 기자들이 기도 의자에서 누린 이 기쁨과 이 확신, 이게 얼마나 신비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에 또 들어가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그 무엇도 내게 줄 수 없는 참으로 신비한 기쁨이 가득가득 들어찬 것이지요.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어도 소용없다고, 그렇게 교회 잘 섬겨도 아무 소용없다고, 기도해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무리 조롱하며 내 믿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 자리에서 한번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이 신비한 기쁨을 얻었으면 그 가운데 또 그것을 사모하며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소리 한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얼굴빛을 사모하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시는 기쁨, 이 기쁨 너무너무 좋아서 기도에 또 들어가는,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한 시편 기자의 이 신비한 기쁨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그 기쁨, 내 손에 곡식이 가득 있고 포도주가 가득 차 있을 때 느끼는 그런 기쁨 말고, 이 신비한 기쁨,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주의 얼굴빛을 구하는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얼굴빛, 그 얼굴빛이 내게 만들어주는 이 신비한 기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을 다 바라보아도 아버지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참된 만족도 없고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빛조차 다를 수 있도록, 스데반 집사의 얼굴에선 천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본 사람들의 그 얼굴도 변하여 천사의 얼굴이 된 그 얼굴 가지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님 이 세상에 나아가 다른 사람들 마음도 시원케 하고 위로하고 복돋아 주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